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부흥은 교회를 살리는 일이지만 교회를 살리신 그 일로 말미암아 역사에 심대한 영향과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아니, 부흥은 나라와 민족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나라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심히 안타깝게 여겼던 인물은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거역하던 왕들의 계보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경건한 왕으로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전을 새롭게 수리하고 깨끗하게 단장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수축하는 동안에 그 안에서 캐캐 묵은 두루마리가 발견되었는데 율법 책이었습니다. 성전에는 율법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보지 않았는지 그곳에 율법이 있었는 줄도 알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성전을 수축한다고 여기저기 청소하고 뜯어내고 새로 다 하는 동안에 겨우 이 율법책을 보관한 장소를 알게 되고 그곳에서 율법을 꺼내게 된 거예요. 왕에게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보고했습니다. 왕이 이 율법책을 모든 백성들에게 읽어주고 이 율법을 따라 살도록 하자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을 행했습니다. 율법책을 읽고 보니 자기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지만 잊어버린 것들이 많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지만 많은 세월 동안 딴짓을 하느라 하나님께 드렸던 이 모든 거룩한 일들을 상실해 버렸던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했던 것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법도였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대하여 자세하게 율법을 연구하고 유월절을 성대하게 진짜 유월절답게 지키게 되었는데 모세 이후로 그렇게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이 말씀을 창고에 넣어놓고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고 자기들의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것조차도 왕이 우상을 섬기면서 억압하니까 제대로 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된 겁니다. 요시야 왕이 이것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요시야의 개혁은 유다 왕국의 역사에서 참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이미 하나님께서 멸망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멸망시킬 것을 이미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가 망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뜻을 돌이키사 이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네가 아무리 성전을 수축하고 율법을 따라 살기로 맹세하며 유월절을 유월절답게 지킨다 할지라도 이미 내 진노는 차고 넘쳤다.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약속하신 것이 한 가지예요.
나라가 망하는 것은 멈출 수 없다. 이건 이미 정해진 것이고 이제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다. 그냥 차고 넘치는 일만 남아있다. 다만 이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내 눈으로는 보지 않게 하겠다. 요시야에게 주어진 약속은 그거 하나예요. 그것만 해도 크긴 크죠. 왜냐하면 왕이 되어서 자기 나라가 멸망하는 모습을 본다는 거, 여러분 이거 참 비참한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과거에 나라가 망한 것은 아니지만 교회를 문 닫는 걸 경험했어요. 중학생 시절에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다니던 교회가 더 이상 운영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개척교회였는데 2층 교회, 그저 성도들이 몇 명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제가 그때 그 마지막 예배 때 그 장면이 지금도 생각나요. 목사님이 마지막 말씀을 전하실 때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교회는 없어지는데 여러분에게 제가 마지막 이 말씀을 꼭 가르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말씀을 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로 문 닫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가르치겠습니다. 그러면서 1시간 동안 내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중학교 2학년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그러나 알겠어요. 목사님의 심정을 알겠고 교회가 문 닫는 것이 얼마나 큰 비극인지도 알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의 그것을 제가 온전히 알지는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이것을 양동이를 가져오고 사이다병을 가지고 와서 물을 담아서 사이다병을 넣었다 꺼냈다 하면서 이걸 설명해 주시는데, 이 목사님의 진정이 느껴져요. 예배를 마치고 화장실에 가서 한없이 울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그 수돗물 그걸로 세수하고 눈 퉁퉁 부은 거 눈물 닦아내고 그리고 나왔는데, 참 교회 문 닫고 나니까 어딜 가야 될지 막막하더라. 어디로 가야 될까요? 교회에 이런 성도들 얼마나 비참해요. 나라 잃은 백성들은 어떨까요? 아니, 자기 손으로 교회는 문을 닫는 목사님의 심정은 어떠하겠으며 자기 당대에 나라가 망하는 일을 경험하는 왕은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에게 약속하신 것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이 소망했었던 이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새롭게 되는 이 일은 그 당대에 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눈으로 이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지 않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성취되느냐 하면, 요시야 왕이 애굽 왕 바로 느고와 전쟁하다가 적군이 쏜 화살에 맞아서 죽는 걸로 이루어져요. 40도 되기 전에. 40살이 안 됐는데 전쟁하다가 화살이 날아와서 맞았는데, 야, 내가 지금 화살에 맞았다. 야, 나를 알리지 말고 빨리 예루살렘으로 달려가라. 해가지고 무깃도라고 하는 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 가운데 있는 이 전쟁 요충지, 오늘날도 거기는 요새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마차를 달려서 막 왔는데 도착하고 보니까 이미 왕은 죽었어요. 그리고 3년 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해 와서 예루살렘이 함락당합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청년들이 포로로 붙잡혀가는데 그들 중에는 다니엘도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 요시야 왕을 생각할 때마다 늘 마음에 안타까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소망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힘쓰며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는 일을 위하여 말씀을 가르치고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며 이 나라의 신앙 부흥을 위하여 애를 썼는데 이 사람은 결국 전쟁터에서 화살에 맞아서 비참하게 죽고 말았는데 아직도 한참 힘을 쓸 수 있는 때였어요. 요시야 왕을 생각할 때마다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애썼던 인물이 어떻게 이러한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을까? 하나님도 참 무심하시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요시야 왕에 대하여 안타까이 여기다가 한 가지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멸망시키겠다고 선지자들을 보내어 계속해서 선포하셨어요. 그러나 이 백성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나라를 놓아두실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언약의 백성이었으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헌신짝처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더 이상 두고 보실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을 아주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시야 왕을 세워서 몇 년 후에 멸망할 이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하나님께 대한 참된 예배를 경험하게 한 거예요. 그들은 이제 성전을 떠나게 될 겁니다. 마음에는 원해도 성전을 찾아올 수 없는 이 단절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마지막 순간에 성전을 수축을 하고 성전 예배를 회복하고 유월절 절기를 모세 이후로 그와 같이 지킨 적이 없다고 할 정도로 철저하고 성대하게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가르치는 이 신앙의 부흥이 있었던 거예요. 이 신앙의 부흥이 바벨론의 나라가 멸망당하고 수많은 백성들이 학살을 당하고 포로로 붙잡혀가는 그 상황에서 그들이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오늘날 이와 같이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합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철저한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를 못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씀에 무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걸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이방신들을 바라보며 부러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이방 땅에서 자신들의 잘못된 점들을 철저하게 깨닫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일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기울였어요. 그들은 이방 땅에서 회당을 만들고 성전 예배는 더 이상 드릴 수 없으나 이제는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으나 이제는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하는
말씀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13세 이상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만들고 랍비를 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어린 시절부터 13세가 되기까지 율법 전부를 가르치는 일을 시행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젖을 떼면서부터 그들은 율법의 아이들, 하나님의 말씀의 아이들이 되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늘날 주일학교 학생이 된 겁니다. 그들은 회당에 가서 랍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13세가 될 때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전부를 배워야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배우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삶을 살면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마침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던 이 70년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멸망한 나라지만 그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시야 왕의 부흥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멸망시킬 이 백성들, 하나님이 진노하여 그들을 심판하시는 이 순간에도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던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고 성전 예배를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삶을 경험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이방 땅에서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예배, 이 성전을 소망하며 기도하게 하셨던 겁니다. 비록 나라는 멸망했지만 그들 기억 속에 남아있는 이 영광스러운 부흥은 그들 속에서 언제나 살아서 역사했던 거예요. 이방 땅에 있으면서 그들은 이방인들과 동일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이방 땅에서 가나안 땅에 있었을 때보다 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여셨을 때 자기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나섰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방 땅에서 이미 수십 년을 살면서 기반을 닦았어요. 그곳에서 이미 편안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달려갔어요. 모든 것 다 정리하고 가봤자 황무지밖에 없는 그곳에 달려갔어요. 무엇을 위하여? 성전을 새롭게 세우기 위하여.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이 모든 걸 모아서 갔던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요시야 왕의 신앙 부흥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제가 이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요시라고 하는 한 사람을 위하여 애통해하고 그 사람의 일에 대하여 안타까이 여기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이 나라를 회복시키기를 힘썼던 사람, 이 사람이 이런 비극을 맞이하고 결국 그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실 수 없으셨을까? 그러나 잠시 하나님의 뜻을 돌리시기보다는 그 백성들을 근본적으로 바꾸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의 개혁이, 그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그 백성들을 실제로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셨던 겁니다. 이와 같은 일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어요. 우리는 1907년 평양 대붕에 대해서 여러 차례 들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진행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가 단지 그 부흥만 바라보면 안 돼요.
그 부흥이 일어났었던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그 시대, 이것을 우리가 함께 보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1907년에 왜 이러한 부흥을 이 민족에게 허락해 주셨을까? 왜 아직도 어린 선교 초기에 이 대한민국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대부흥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을까? 그것은 이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뜻 때문이었습니다. 최근에 3.1운동 100주년이라고 해서 기념식도 하고 여러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참 요즘 젊은이들은 기독교 교회 이러면은 참 안 좋게 생각을 하는데, 이 기회에 이 독립을 위해서 교회가 어떻게 힘을 썼는지 이런 걸 좀 가르쳐야 된다 해서 교계에서도 3.1절 행사를 많이 진행했습니다. 근데 이 3.1절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던 1884년 그 의사, 알렌 의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1885년에 아펜셀러하고 언더우드 목사가 선교사로서 우리나라에 입국하던 그때에, 그때는 대한제국, 조선, 요런 이 나라 국호를 바꾸고 임금님이 다스리던 나라가 황제를 자처하는 나라가 되고, 그러나 황제를 자처하지만 황제에는 어울리지 않는 옹색하기 짝이 없는 이 다 망해가는 나라, 그런 상황이었어요. 사건은 왜 그렇게 많은지, 선교사들이 입국하던 그 해에 일어난 일은 갑신정변, 개화파, 수구파, 흥선대원군파, 민비파, 세도정치,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얽히고 설켜요. 나라는 혼란하기 짝이 없어요. 저는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서 참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변한 게 없구나. 아직도 멀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극도로 혼란하고 국군은 쇠하는 상황에서 선교사들이 드디어 복음을 들고 들어온 거예요. 이 나라는 백성들이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저 하늘만 바라보고 살던 시절인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것이 일상화되어 있는 시대 아닙니까? 예. 비가 내리면 하늘도 무심하시지 홍수가 나고, 비가 안 오면 하늘도 무심하시지 가뭄이 들고, 또 조금 괜찮을까 싶으면 전쟁 나고, 정말 이 땅은 사람들이 제대로 살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정치적으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개혁을 한다고 가부경장 이런 것들도 하지만 결국 모든 것들이 사실 이 일본을 등에 업은 사람들, 소위 말하면 나중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실패하고 일본으로 망명하고 이렇게 돼요. 또 이것이 또 사람들에게는 저게 또 친일파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굉장히 또 문제가 돼요. 또 그 당시에 동학난, 나중에 농민봉기라고 하는 이 동학혁명이라고 하는 일들이 그 당시에 일어나요. 이 사람들이 또 교회를 어쩌면 그렇게 핍박을 하는지, 선교사들은 복음을 전하러 자유롭게 나갈 수 없었어요. 외국인들 이
가는 곳을 딱 통제를 해놨기 때문에 외국인들에게는 호패도 발행해 주지 않았어요. 아주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정말 그렇게 어렵게 복음이 전파되던 시대예요. 19세기 말에는요, 청일전쟁이 있었어요. 청나라와 일본이 조선을 놓고 한판 붙었는데 조선 땅에서 전쟁을 벌였어요. 제물포항에서부터 먼저 선제 공격이 이루어지고 황해도, 해주에서, 평양에서 전쟁이 이루어져요. 이래서 이 서북부 이 지역이 전쟁의 그 소용돌이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전쟁 나면 여러분 고생하는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입니다. 저는 뭐 전쟁을 경험해 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한때 전쟁 영화란 영화는 몽땅 챙겨본 적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6.25 막 전쟁 영화들, 베트남 전쟁 막 이 주제별로 쫙 갖다 놓고 다 봤어요. 아, 정말 비극이죠. 영화가 어떻게 그 비극을 다 표현할 수 있겠어요? 나중에 1907년 대부흥 때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이 회개 운동이 있었는데 어떤 부인이 회개를 했어요. 10여 년 전에 청일전쟁 때 아기를 얻고 피난 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아기를 그냥 버리고 혼자 갔습니다. 엄마가 뭐 그런 엄마들이 물론 많이 있지는 않겠죠. 자기는 죽어도 아기를 살리려고 하겠죠. 근데 이 엄마가 고백을 했는데 아기를 버려두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간 거예요. 아기 없고는 도저히 안 되겠어. 나중에 이걸 회개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우는데 이 전쟁의 비극이 수십 년 후에 하나의 예로 보여진 것 불과한 거죠. 근데 이 청일전쟁 이후에 우리나라가 또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어요. 청일전쟁 끝나고 나니까 왕비 시해 사건이 일어나요. 소위 우리가 민비 그랬던 이 명성황후가 일본 불황자들에게 살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 일에 한국 이 조선 사람들이 또 협조를 해가지고 궁궐 문도 열어주고 저쪽에 있대요. 또 길 안내도 하고 별 일들이 다 일어나요. 그리고 그 후에 마지막으로 이 조선을 삼키고자 하는 열강들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러일 전쟁 1904년, 1905년에 러일 전쟁이 일어나요. 그리고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마침내 이 조선을 을서보호조약으로 완전히 나라의 이 실체를 빼앗아가는 거예요. 외교권을 박탈해요. (1907년에는) 정미 7조약이라고 하는 것으로 완전히 이 신음하고 있는 이 나라 호흡기까지 떼는 일들이 벌어져요. 이 나라 백성들은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아직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었습니다. 1910년 한일 합방이라고 하는 일이 남아 있었어요. 이 나라 백성들에게는 아직도 비극이 끝나지 않았어요. 한일합방 이후에 나라 없는 백성으로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방황을 해야 할지, 그리고 일제의 그 식민지 통치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어야 할지, 나라 잃은 이 백성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직도 비극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소망의 불꽃을 주셨던 거예요. 그것이 1907년 평양 대부흥이에요. 이 일은 1903년부터 일어납니다. 1903년에 원산에서 사역하던 감리교 선교사 한 사람이 자신의 사역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제가 10여 년 동안 선교사로 사역을 했지만 열매가 없습니다. 제가 너무나 부족하고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한량없이 은혜를 베푸셔요. 이 인물이 이 부산 영도 선교사들 들어오면 입국하면 잠시 머무는 이 거처를 마련하고 있었던 의사 하디였어요. 이 사람이 영도를 떠나서 원산으로 가 그곳에서는 의사가 아닌 선교사로서 사역을 했는데 사역에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강력한 성령의 은혜를 입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이분이 선교사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기도회와 사경회와 이런 집회를 이제 인도하러 다니게 돼요. 그리고 선교사들이 각성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선교사로서 자기 잘난 줄만 알았지 이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에 함께하지 못했다. 회개하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1904년 웨일즈 대부흥 소식도 들려오고 이어서 인도 부흥의 소식도 들려와요. 그들은 이 부흥의 소식을 듣고 더욱더 간절하게 부흥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부흥을 주세요. 이 선교사들은 이미 부흥의 경험이 있습니다. 미국 땅에서 무디의 부흥을 경험했어요. 학생들 부흥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께 선교사로 자원해서 온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들에게는 부흥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1906년 목포에서 부흥이 일어납니다. 자그마한 도시입니다. 우린 목포 하면은 클 줄로 생각하지만 제가 목포에 갔더니 애게게 목포의 눈물 똑같더라고. 목포의 눈물. 자그마한 동네예요. 그냥 유달산 말만 들었는데 아이고 동네 산이더라고. 한 바퀴 뺑 돌고 그 돌이 좀 많이 있는 그런 유달산 올라가면 정자가 있고 거기에 가서 쫙 내려다보면은 이 강이 이렇게 지나가고 바다가 있고 사막도가 있다는 거예요. 사막도가 어딘가 하고 봤더니 그게 을숙도 같은 강에 있는 모래톱이더라고. 지금은 사막도라고 하는 데가 거의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그 산 주변으로 오래된 마을이 있어요. 요새 그 마을이 떴죠. 여당의 어떤 국회의원이 거기를 띄웠어요. 자이든 타이든. 근데 제가 그 작은 도시에 가서 발전도 없는 그 도시에 가서 깜짝 놀란 것은 왜 이렇게 큰 교회가 많아? 였습니다. 왜 이렇게 큰 교회가 많아? 아니 자그마한 도시에 큰 교회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땅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적이 있다는 거예요. 1906년에 그 땅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1907년 1월 초 평양 장대연 교회에서 연합부흥 사경회를 진행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은혜를 베푸셔요.
선교사들도 한국인 성도들도 연합회 활동을 하던 한국교회 지도자들도 다 회개하고 또 서로 화해하고 이렇게 온 교회가 하나가 돼요.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가 신학교를 통해서 또 일반 기독교 학교를 통해서 또 사경회 집회를 통해서 황해도, 경기도, 한양 계속해서 이게 퍼져나가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나라가 지금 곧 멸망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1907년이면 8, 9, 10 앞으로 3년도 안 남았어요. 1910년 8월 29일 경술 국치 있던 그 날, 이게 지금 2년 8개월 남은 시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축복하셨어요. 교회를 축복하신 것이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신 것이었어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 교회는 100만인 구령운동을 벌이기 시작을 해요. 100만 명을 전도하자. 우리의 규모랑 달라요. 그 당시에 한반도의 인구가 얼마나 됐을까요? 근데 이 사람들이 100만 명을 전도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1919년에 3.1운동을 하게 되는데 민족대표 33인 중에서 기독교인이 16명, 천도교에서 15명, 불교에서 2명 이렇게 참여를 해요. 그리고 그 후에 독립운동과 또 해방 후에 대한민국을 수립하는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사용되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축복을 받는 것은 그 교회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나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는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나 한 사람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는 것처럼 너와 내 집의 구원을 얻으리라. 나 혼자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 나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자녀로 인하여 그 후대에 얼마나 많은 축복이 임하게 될는지, 또한 그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는지, 교회의 역사는, 아니 부흥의 역사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멸망할 그 백척간도의 위태로운 상황에서 이제 곧 무너져 내리는 이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축복하셨던 거예요. 그것이 이 민족에게 복이 되고 소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면 이 축복은 우리에게만 머물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부산을 변화시킬 것이고 이것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달라질 거예요. 최근에 젊은이들의 이 일탈, 참 할 것이 그것밖에 없는 이 젊은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우리나라의 모습이라면 소망이 없다 하고 생각합니다. 유명하고 인기 있고 그저 가만히 있어도 돈이 굴러 들어오는 이런 연예인들, 지들끼리 카톡 단톡방에서 했었던 일들,
날마다 뉴스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정의 몇몇 젊은이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사건의 비극이에요. 누구나 이 젊은이들을 손가락질하지만 그러나 자기들도 똑같다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죽일 놈들이라고 하는데 막상 사람들은 그 동영상을 찾아다니고 있어요. 이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라면 이 나라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헬 조선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옥 같은 사람들의 그 악한 심성과 그 더러운 욕망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살리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시대를 새롭게 하는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장맛비를 내리시는 데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성령 세례를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처럼 성령 세례를 주셨어요. 한량없이 성령을 부으시고 당신의 택하신 종들을, 택하신 교회를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만의 축복으로 끝나지 않고 그 시대 모든 사람들과 그 나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구주 예수께서 한량없이 부으시는 이 성령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은혜를 받고 우리 자녀들도 복을 받되 이 나라와 이 시대가 함께 복을 받는 자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일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 교회가 경험하고 우리 교회가 이 열매를 거두는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합시다. 우리 시대와 우리의 후대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이 놀라운 일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